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같이 합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아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는 이제 말씀을 읽어도 그 예전에 막 그 주셨던 은혜 그런 게 이제 감동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냥 계속 읽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실까 하는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가는데 그 목사님도 말씀 설교하실 때 가끔 하시는 말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처음 막 하나님 기다리고 할 때는 굉장히 뜨겁게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냥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이제 가끔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카페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골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려웠을 때 계속 그 기도하셨을 때 그 드러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많으셨었나 봐요. 같이 말씀도 하시고 그런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기도하면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사역하시는데 그런 이제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나타나시냐고 이제 막 한참 오랫동안 기도해 몇 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왜 드러나는 하나님만 찾느냐고 이 속에 계신 왜 성령님을 계속 계신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느냐고 그 책망을 하셨대요. 그 말씀도 생각나면서 저도 이제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도 날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터치해 주시는 거를 원하지만 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런 잠잠하실 때 왜 아무 나한테 감동이 없을까 이제 좀 그런 고민을 했겠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도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계속 그런 붙잡고 가는 그런 이제 믿음이 좀 된 것 같아서 조금 성장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차분하게 그렇게 이제 요새는 가고 있어요. 예. 뭐냐면은 사람이 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젖을 먹을 때가 있고 또 이제 죽 같은 것을 먹을 때가 있지 이유식.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연한 그런 밥 종류 이런 것들을 먹고 뭐 단단한 거라던가 질긴 거 또 짜고 매웠고 뭐 시구한 것들은 어린 나이에 잘 못 먹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먹어요. 이제 그건 먹는 거에 따라서 그런데 사람이 자라는 것도 자라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서서히 마되게 자라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1년에 막 많이 크는 사람은 15cm까지 크는 사람도 있어요. 1년 동안에. 예. 뭐 어렸을 때부터 1살짜리가 뭐 15cm 1년에 큰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쭉 자라다가 어느 한순간에 막 15cm, 8cm 막 그렇게 해서 자기의 키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일생 동안 키를 딱 크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키가 안 커져요. 근데 그 키가 이제 모든 거를 그 사람의 이제 성장, 육신적인 성장의 마지막 순간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성장된 키, 또 그 키 하면은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키가 자라지 않아도 걱정을 안 해요. 뭐 사춘기를 지나면 정신적인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다져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된 그런 모습으로 쭉 어른이 되고 하나하나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해서 나중에는 노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사춘기 때 막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져진 것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 어떤 목사님 얘기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왜 생각하지 않고 나타나는 하나님만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 같이, 처음에 아기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육은 이제 교육다운 교육을 시작할 때 뭘로 가르쳐요? 그림으로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그림. 어떤 그림을 보고서, 영상을 보고서, 그러다 조금 자라면은 글씨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글씨를 써서 이제 배우면서 거기서 더 나가서는 글씨가 아니어도 말로만 해도 다 알아듣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터득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 언제까지 젖먹이는 자가냐? 언제까지 죽을 먹느냐? 언제까지 그림만 보고 언제까지 글씨로만 아느냐?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말씀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을 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를 어느 정도 주셨어요. 은사로 주셔서 더 확실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져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사는. 거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냥 생각 속에는 계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의 생각이에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영접하면은 내 안에 오신다. 어떤 때 체험했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그러다 살다 보면은 그게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는 같은데 나는 예수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 없이 살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그거를 또 생각하게 됐는데 뭐 같아요? 난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알곡이 되려고 해요. 그렇죠? 자, 보면은 벼가 이렇게 벼가 올라와요. 벼에 벼 모가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거기에 뭐가 생겨요? 처음부터 뚱뚱하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나요? 아니에요. 벼 모가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에 벼 모양의 납작한 외형이 올라와요. 그게 그냥 마르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마르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씨가 자라서 충실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맨 처음에 올라올 때 그 형태를 취할 적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 생명의 씨가 있어요. 곧 쌀, 알 중에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생명의 씨가 있어요. 씨가 있는데 자, 겉에 아직도 충실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씨가 있음으로써 일단은 껍데기가 생기는 거니까 껍데기가 생기면서 그 안에 씨가 있는데 그 씨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니까 생겨져요. 분명히 씨가 없이는 생겨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정란은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안에 보면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다른 것들은 그 안에서 충실하게 모든 것들을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데 모든 영양분이나 또 그 자체에서 알곡으로서의 그 충실한 것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벼를 벨 때까지 그냥 납작한 그런 상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그럼 그 안에 씨는 있어요? 없어요? 씨는 있겠지요. 씨는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씨가 제대로 된 운동을 안 하니까 제대로 된 활동을 안 하고 이걸 충실하게 못하니까 쭉정이로 그냥 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계신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삶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멘? 열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열매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지켜드릴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커질 때 그것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벽씨를 심을 때에 나중에 거둘 때 벽씨를 심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처럼 심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알곡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 삶의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축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정이. 예수님을 품기는 품었는데 삶이 없기 때문에 축정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왜 지옥 가는가? 축정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밖에 버려서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날로 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씨로 충만하면 안 돼. 마귀의 씨, 또 내 자신의 씨, 이런 걸로도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말씀의 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곡이, 그래야지만 주님이 곳간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국 못 가고 지옥 가요. 쭉정이 같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자기의 열매를 맺어요. 세상 마귀들의 열매를 맺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교회 부인도 연금을 받고 남편도 연금을 받아요. 연금이 굉장히 많아요. 7, 800만 원 한 달에. 그래서 매달 500만 원 이상을 저축을 해요. 모아지면은 땅을 사요. 모아지면 아파트를 사요. 모아지면 뭐를 해요. 교회 궁금한 거는요. 절반 것도 많아. 감사한 것도 많아. 11조는 마저 못해서 한 사람들만 하고 남을 대접할 줄도 모르고 교회에 뭐를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건 뭐냐? 그 돈 모아가지고 어디에 땅을 샀다, 아파트를 샀다, 그거 막 늘어나는 게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디예요? 곧 갈 날이 가까운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기를 바래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최소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는 뭐 얼마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뻔하잖아요. 뻔해요. 무엇을 즐거움으로 살고 무엇을 소망으로 살고 아마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있긴 있을 거예요.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알고는 아니라는 거지. 측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알곡된 그 삶으로 온전히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던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내 안에 예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믿음으로 오시는 분이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서 당장 죽인다 하니까 막 도망가 버렸어요. 나무 밑에서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 그걸 먹고서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이동을 해서 저쪽 북쪽에 있던 그 갈멜 지역에 그쪽에 있다가 호렙산 저 남쪽에 멀고만 호렙산을 걸어서 이제 40일 40주 40야를 걸어서 이제 갔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 굴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또 한 가지 뭐예요? 네? 그건 왜 마지막이에요? 하나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아셔요. 나는 몰랐다.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내 머리가 이제 생각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세 가지를 하고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없다고 했어요. 세미한 음성 속에 있다고 했어요. 아주 조용한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요, 엄청난 일이 나타나길 원해요. 가끔가다 영화를 보면은 뭐 스파이더맨, 예전에 나 어렸을 때는 소머즈 뭐 이런 사람이 막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그리고 가면을 쓰면 막 특별한 능력자, 총을 쏴도 막 그런 영화를 볼 때,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불을 내리지 못해도, 기적을 나타내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돈 뭐 계속 할 필요는 없고. 또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예. 제가 어저께인가 텔레비를 보면서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 근데 모세가 웬만해서는 그런 영화 잘 안 보여주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중간 정도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앞부분을 잘 못 봤는데 중간에 이제 보면서 중간까지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그 홍해 바다 건너가는 그런 모습하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모세가 항상 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갈 길을 내가 못 찾으니까 혼자 딱 내려이 나가면 혼자 가서 바라보는 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앞에는 불이고 뒤에는 이제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그 하소연행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손을 들고서 물어보면서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일세기를 거기서 테레비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 10개명까지 다 적고 마차에 타가지고 가다가 그 마차 안에서 죽더라고요. 가나안 땅 가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거기서는 마차 안에서 죽은 걸로 돼 있어요. 네, 거기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끌려가는 뭐 영화니까. 네, 영화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 보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사람은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하늘을 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길을 물어보는 그런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한테 아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저기 가가지고 물건 싣고 하는 그 와중에도 사실 예배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가면서도 생각은 찬양으로 하면서 이게 많은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갖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사고 없이 지켜주시라고 하고 갔다 오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자신이 물어봤을 때 그 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늘을 봤을 때 이 이름 바다로 건너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은 건너갔어요. 가라고 막 명령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나한테 명령이 오면은 난 그대로 해요. 왜?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네가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다 중심에는 있다. 그래서 나는 뭐 떠나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이 깨달음이 주신 게 뭐냐면 어딜 가든지 네 마음, 아까도 여기 좀 나왔는데 마음속에 있다는 그 자신을 믿고서 항상 생각하고 먼저 예배를 하나님 찾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상황이 처했을 때는 먼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예전 같으면 그냥 쑥 빠져나가가지고 혼자 가서 그냥 막 씻고 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적으로는 편해요. 이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응답받고 가면서 편한데 이제 또 바뀌었어요. 그게 또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 이런 것도 엮어주셨구나 하면서 생각 드는데 이게 그 하나의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어저께도 은혜된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게 뭐냐면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제 물어보라고. 그래서 아 지금도 아직은 이제 뭐 신앙적으로는 모든 게 약하지만은 이 뭐든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위에 목사님에도 물어봐야 되고 집사람에게도 물어봐야 애들한테 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혹하는 게 많아요. 그래갖고 좀 물어보라고 했는데 안 물어보는 것도 많이 있고 내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올해는 좀 마음가짐을 다시 하면서 바로 이게 물어보라. 아 이거를 깨닫고 올해는 조금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또 가족 생각으로 교회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물어가면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세워가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때에 따라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어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움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하고 내가 형편 따라서 움직여서 물어보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형편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서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결정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세상 편에 있다고 하나님이 너 그게 꼭 죽을 일이고 죄 짓는 일이 아니면은 그렇게 특별히 맞거나 하진 않아요. 대신 내가 그만큼 손해는 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1차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나가도 서 있고 예배를 드려도 서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선 있어야지 최우선이에요. 그럼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떠나 있고 교회라는 하나의 지체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뭔가 내가 거리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오후 예배 조건사님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할 일일 뿐이야. 차선책으로 환경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물어보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는 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다 나를 다 100% 보장해 준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최선을 택해야 돼. 네, 그게 안 되면은 뭐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차선을 택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이 특별히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닌 그러한 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막 책망한다든가 맞곤 하지는 않지만은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그런데 최선은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점점 약해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한 번 이렇게 한 발짝을 이렇게 딛게 되면요. 두 발짝은 또 쉬워.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잖아요.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은 또 더 쉬워져. 한 번 교회 안 오게 되면은 두 번째는 더 쉬워지게 안 와. 그러다 보면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말씀 안 하시죠. 이미 결정은 주어진 거잖아. 이미 내려진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돈을 적게 벌고 아니면 그 신뢰를 인간적인 신뢰를 좀 덜 받더라도 하나님 편에 신뢰를 얻어야 돼.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사단의 빌미도 주지 않고 손해보지 않아요. 계속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 몇 가지만 이제 생각하는데 뭐 몇 가지도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여기에 안나스 예수님을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숙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기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이제 끌고 갔냐면은 이 가야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긴, 그러니까 1년에 24대제사장이 있는데 24명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심지를 뽑아서 누가 맡을 건가 이제 그걸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든 일들의 수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장, 최고 지도자. 그런데 최고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에 맡고 있는 직책일 뿐이지 실제적인 힘, 종교적인 권위, 권력, 힘은 누구에게 있는가?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있어요. 안나스라는 사람은 AD 6년에서 15년까지의 대제사장 중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24명 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대제사장들 중에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안나스라는 사람이 아들이 4명 있는데 아들이 다 대제사장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사위까지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힘에 의해서 종교적인 그러한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종교적인 힘이 세요. 심지어 그런 학설까지 있어요. 안나스 대제사장이 되고 그때 많은 종교적인 것들이 이제 변화돼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강도의 불효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대제사장의 어떠한 힘을 많이 과시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종교의 타락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권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자, 50절. 자, 49절부터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51절이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아니하며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하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러분들, 이 가야바가요, 예수님의 죽으실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편에 있고 예전에도 한번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여기에 한 사람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네. 자,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은 누구에게 문제가 돼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민족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AD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죽기도 하고 다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쓰임 받는데 좋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나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가야바라는 사람, 이 안나스에게서 내려왔던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그 모든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러한 그 가문에 주어진 그런 종교적인 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두는 그러한 종교적인 힘이 악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문에 있어요. 가야바에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동조하면 동조할수록 더 세력은 커지고 힘은 커지고 자기만 높아지고 마귀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안 좋은데 쓰임받게 만들어버려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거는 누구에게 맡겨 있어요? 나라를 세우고 없애는 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지. 뭐 로마가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눈치 보는 거 그거는 벌써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가 타락하니까요. 그 중에 제일 앞장서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앞장서 그 일을 행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서기관들은요 연구하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이 이끌어가는 방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실천하면서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앞장서는 사람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요, 너희가 다니다가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구하면은 찾으면은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는, 그 밑에서 행동하는, 그 밑에서 모든 것을 따르는 유대인들까지 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뭐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왔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왔어요? 지도자들만 왔어요?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고 거기에 들러리 섰던 사람들. 이 나라가 대통령이 잘못되면요 국민들이 다 잘못돼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이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요 목사 또 하나님의 집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성도들, 일하는 일꾼들이 누구냐?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그런 일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해요.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신학교를 다녔는데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순복음 신학교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네 순복음교회 신학교에서 순복음교회 그 신학생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기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공이에요. 세상 성공. 숫자 노름, 건물 크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명예,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순복음교회 정기 목사님이 이렇게 세웠어. 배나 더 크게 해달라고 하면 뭐예요? 숫자 누름에 놀아나고 명예, 어떤 권위의식, 이런 것들에 놀아나는, 하나님이 아닌 이런 세상 것에 놀아나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죠. 그럼 배나 더 크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려고 스스로 그러는 거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지옥인가? 하나님이냐 마귀냐? 마귀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세상이냐? 근데 더 나가면 마귀예요. 우리 예수께 성도들은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진짜 예수님이냐.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타락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사망이 찾아와. 교회가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가면 문제죠.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걸 확실하게 영적으로 구분해서 살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생명이 아니다 싶으면요 목숨 걸고 버려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와서 그 앞에 세우고 나중에는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했어요. 뱀이 여자의 뭐를 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이 여자의 아니에요. 발 뒤꿈치를 물 것이. 손에 발 뒤꿈치. 여자의 발 뒤꿈치. 3장 15절. 여자가 원수가 되고 선대자 그의 발 뒤꿈치를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따지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뱀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예수님의 발꿈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무는 죽이지 못하는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 가룟유다 또 거기에 대제사장 또 거기에 유대인들 또 나가서 빌라도 청도 이러한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자 15절 3장 15절 한번 자주 이제 가끔 쓰는 말인데 한번 잘 읽고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억해 두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설명했던 거 기억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을 죽이는 건,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쓰임받고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받아요.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끼리 모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것들이 나타나요. 네. 더 잘 나타나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심판 때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 뭐예요? 성차별화 그 법이 제정되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수 없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걸 하겠다고 하는 누구죠? 심상정? 네,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는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안을 만든다. 그러면 군대도 다 통과될 것이고 다 할 거잖아요. 처음에는 한 발을 딱 뒤밀어요. 자, 그 세력이 더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두 발을 딱 걸쳐놓은 거예요. 딛는 게 아니라 슬슬, 우리는 다 하는데 왜 교회만 안 하냐? 슬슬 발을 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탁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종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와 종교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미 말씀으로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기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국가 안에 종교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단체는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도 여러분들 히틀러가 지배하는데 종교가 이겨요? 히틀러가 이겼어요? 김일성 이겼어요? 기독교가 이겼어요? 불교가 이겼어요? 김일성이 이겼어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야. 왜? 마지막 때는 악으로 모든 것이 불법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막겠다고 데모한들 뭐 하겠고, 여러분들 데모한들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고 그게 말씀이 안 이루어지나요? 말씀 안 이루어져요? 온 세상 다 데모해도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괜히 그런 것을 찝쩍거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없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딸들과 하나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세워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멘? 네, 세상에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뭐 종교 막 단체들이 막 한다고 거기에 같이 휩쓸릴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걸은데 이렇게 가라고 뭐 그런 다 무리를 줘서 뭐 힘을 발휘해서 뭐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 힘에 의해서 죽으셨지.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즈음 종교의 타락을 봅니다. 그 힘을 봅니다. 세상과 짝한 그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부활하심으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의 또한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힘을 과시하고 아버지여 악을 도모하지만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구분될 때 어느 편에 설 건가를 우리가 아버지여 확실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죄악을 이길, 아버지 어떤 괴계를 이길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